찐 종교모 친구들 반갑습니다. 11월 둘째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께 기도한 요나, 여기요라는 줄임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셨죠.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 위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거기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들 모두는 각자의 신을 찾기 시작했고, 반면에 요나는 배 아래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요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무감각해진 그의 삶을 봐요. 자, 다시스로 가는 요나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보내고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그 제비가 가리키는 것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만 계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자 요나가 고백하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풍랑이 잠잠하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단언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방향 전환의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안 갈지언정 니누에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 그 말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방향을 다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길로 보이지 않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모르고 내뱉는 말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순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졌죠.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분명히 의식을 잃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으로 요나가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고 요나를 삼켜 그 뱃속에서 3일간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 살아있었고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부르짖었던 게 뭐죠? 자기가 받는 고난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죠. 자기가 받는 고난, 의로운 고난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주어진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너무나도 정당한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보내신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 삶에 정말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욕이 나올 만한,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흐를 만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인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제서야 여러분이 하지 않던 기도, 보지 않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으로 인해 너무나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게 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깨달은 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즉, 본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서울반석교회의 지리적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듣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수행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걸어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지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의 공통적으로 묶이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다른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는 건 결국 우리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바캉스 보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비록 처음에는 도망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위기, 풍랑을 보내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방향전환을 시키신 후에 그의 입에서 실토하며 자신의 죄를 발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앞으로의 어떻게 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한 주변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이 현재 일을 최선을 다하셔서 결국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풍랑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흔들고 계시고 깨우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변화와 같이 방향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